예, 오늘 말씀으로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다 마무리하게 되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저희가 새벽에 계속 보고 또한 금요기도회 때도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 참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고 힘을 얻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행하였던 그러한 모든 일들,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이곳저곳에서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또한 저를 통하여서 또한 이루신 그러한 삶들을 또한 돌아보고 또한 교회 또한 이전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야 여호수아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저는 참 은혜 가운데 저는 전하였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성숙 집사님께서 우리 같이 오셔갖고 우리 금요교대 우리 같이 하시니까 더욱더 우리 행복하고 더 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오늘 새벽 말씀에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여서 현재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까지의 그러한 역사들을 다 정리하며 말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결단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단하였던 그러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 가족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니라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의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 24장 1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을 하였었죠.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얼마나 기백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을 섬길지 택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의 그러한 고백들. 그런데 이러한 고백과 함께 택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약간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갑자기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전에는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서로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이다라고 우리 19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하심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용납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의 그러한 1, 2계명을 주시고 나서도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계명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가자마자 이 그 10계명의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데 1, 2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20장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만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한 것들,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용서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과 죄, 특히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결코 용납지 않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만약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전에 축복하셨다 할지라도 만약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난다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이러한 여호수아의 그러한 말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따르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그들은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다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리라고 하였으니 그들이 무엇이 되었냐면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스스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옆에 하는 소리 다 들었어요. 옆에 하시는 분 소리 다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 말씀하시는 소리 들으시고요. 권사님은 장로님 말씀하시는 소리 들으시고, 송경선 성도님은 이성숙 집사님 말씀하시는 소리 들으시고, 이성숙 집사님은 송경선 성도님 말씀하시는 소리 다 들은 거죠. 다 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엇이 된 겁니까? 증인이 된 겁니다. 만약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푹푹 찔러줘야죠. 얘기했잖아. 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리라고 하였으니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자 그들의 또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서 함께 가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함께 가는 그러한 공동체. 이 광야에서 함께하였던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도 어떤 공동체가 된 겁니까?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어떠한 함께하는 공동체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죠.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광야의 샘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냥 이방신들만 치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치워버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되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치워버린다는 것은 치워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들. 이게 바로 또한 우리의
회개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그러한 모든 죄들은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삶이었었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24절 말씀도 그러한 여호수아의 그러한 요구를 향하여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하는지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수아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큰 목소리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우리도 청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큰 은혜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의 그러한 역사들을 쭉 훑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장 2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 또한 그의 할아버지였던 그러한 나홀이 이방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번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태어나게 하십니까?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주시고 또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서 그 400년의 기간 동안 70명의 사람들이 갔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60만 명의 사람이 돼서 나옵니다. 60만 명의 사람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전에 보니까 한 15명씩을 400년 동안 낳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5명을 낳아갖고 예전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많이 낳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낳기만 하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이 너무나도 좋아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굽 땅이 엄마의 뱃속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이곳은 기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비가 안 와도 어떻게 돼요? 나일강에선 물이 항상 내려오거든요.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아이를 잘 낳고 60만의 사람으로 늘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서 그들은 힘들다라고 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불러주십니다. 출애굽을 하세요.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또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있는 애굽의 그러한 바로의 그러한 마차와 또한 병거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쫙 열어주시죠. 은혜입니다. 없는 길도 막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 애굽의 그러한 발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물에 잠기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더 이상 그들의 뒤를 쫓아올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백성이 줄질 않습니다. 60만 명 그대로 지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차를 타고 차박으로 이렇게 다녔었는데요. 가장 헐몬산서부터 이제 가장 에일랏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까지 차를 타고 가려면 한 400-500k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한 400-500km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오다 보면 정말 제일 위에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는데 가장 밑에는 어디냐면 수영하러 갑니다. 진짜 수영하러 갑니다. 며칠 있다가 제가 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을 근데 이 광야의 그 길을 가는 게 한겨울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서도 수영할 정도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여름에는 정말 힘들죠. 한여름엔 정말 힘듭니다. 그 뙤양볕 아래서. 근데 그들은 백성이 줄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또한 요단강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도착해갖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갖고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는 족족
이기게 하십니다. 싸워서 이기게 하세요. 애굽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무슨 전쟁에 그러한 힘이 있고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24장에서는 그 왕벌을 보냈다라고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라고 말씀합니다. 왕벌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뭐 왕벌을 보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벌을 보내시고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죠.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은혜 뒤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요청하시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끄시고 구원하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만들어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너희가 나만을 섬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라고 합니다. 그날.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말하였던 그날 무엇을 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무엇을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이 언약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통은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렇게 맺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이죠. 은혜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한 이들로 하여금 또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또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큰 돌을 가져가서 26절 말씀해 보면 큰 돌을 가져가서 거기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상수리 나무라고 나오는데요. 이 세겜에서 여호와의 상수리 나무 하게 되면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그러한 장소고 야곱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장소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상수리 나무 앞에서 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언약을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지시한 땅이 어딘지를 알려주신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이 바로 내 땅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곳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땅이구나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맺고 있죠.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곳에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창세기 우리 3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야곱도 이곳에서 또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3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창세기 35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제 묻고 나서 이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가게 되겠죠. 세겜은 무엇을 하였던 장소입니까? 이전에 자신들의 이방의 신상들을 우상들을 다 묻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세겜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이전에 섬겼던 그러한 모든 이방 신상들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하라. 이곳에서 언약을 맺자. 결국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것과 야곱이 행하였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이곳에서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그들은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돌을 세웠습니다. 돌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27절 말씀 보면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 돌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졌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10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은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세겜에 가게 되면요, 이 돌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큰 돌이 있습니다. 큰 돌이 있어갖고 이러한 큰 돌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돌은 세우지 않습니다. 왜다 돌은 세우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또한 이곳에 우리를 예배하라고 보내신 것들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광교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언약들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29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그러한 죽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의 죽음이 나옵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은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우리 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여호수아 말씀이 시작하죠. 네.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으로 시작해서 누가 죽은 것으로서 끝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것으로서 끝나죠.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할 때 이 모세에 대하여서 앞에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글 시작할 때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죽었는데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게 그들의 질문이었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왜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 대한 그러한 호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수아의 호칭은 무엇입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지만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누구의 수종자입니까?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죽었는데 남은 것은 이제 누구밖에 없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입니다. 어떻게 하지?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마무리할 때 또 우리 죽음이 나왔다고 그랬죠. 우리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수종자에서 누가가 됩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사도였던 모든 제자들의 그러한 모든 편지마다 시작이 무엇으로 다 시작합니까? 종으로서 시작합니다. 종으로서.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 우리 서신서를 시작할 때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자신의 그러한 서신서를 시작할 때 시작을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바울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또한 바울뿐만 아니죠. 바울과 함께하였던 그러한 디모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1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신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종이 얼마나 자랑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만 이것을 좋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이렇게 그 편지를 서신서를 보낼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사도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도 자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 유다서도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의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이라고 함으로써 또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모든 이 사도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들. 우리 또한 이 구약을 살았던 이 모세와 또한 여호수아의 자랑도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우리도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겠죠. 종이라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종이라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누가 종이 되고 싶습니까? 누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기분 좋지 않고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신약의 모든 사도들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소원했고 자처했으며 종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모세의 종으로 시작하였으나 그러나 평생 여호와의 종으로 그 이후에 삶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비석에 바로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는 11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딥나세라라고 하는 후미진 장소에 그 장사되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큰 성읍은 알아야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은 자신의 그러한 사명들을 다 마치고 그곳에 또한 묻힌 것입니다. 또 우리 33절 말씀도 보면 또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린 엘르아살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이 엘르아살 같은 경우는 누구랑 같이 사역을 했겠습니까? 네.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다녔었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엘르아살입니다. 얼마 안 있다 죽었을 것 같아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서 함께 갔던 그러한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들. 바로 이것으로서 이 여호수아를 마무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두 사람의 죽음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의 죽음은 아니지만 무덤에 묻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3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왜 애굽에서 요셉의 뼈를 가져와서 장사를 하게 됩니까? 이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이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종으로 팔려간 그러한 아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요셉의 뼈를 장사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죠.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우리 24절,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 25,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느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들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입관은 하였지만 무덤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세에 죽습니까? 110세에 죽어요. 공교롭게도 오늘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습니까? 110세에 죽죠. 110세에 죽은 사람이 2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무엇을 맹세시킵니까? 당신들이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세겜.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을 때 이곳이 내 땅이야 라고 알려주셨었죠. 하나님이. 그곳에 어떻게 됩니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거기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만들라라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소원이 있겠습니까?
요셉의 뼈가 아마 항상 어디에 있었을 거예요. 항상 있었을 텐데 그 요셉의 뼈를 보면서 항상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언제 저 뼈 가지고 올라가야 되지? 언제 저거 가지고 올라가야 되지? 언제 저 하나님이 분명히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가야 되지? 언제 가야 되지?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다. 이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뼈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며 확신입니다. 그들은 그 요셉의 뼈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저 땅으로 가리라는 것을 항상 보았겠었죠. 그 요셉의 뼈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꿈이며 희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대한 소망을 누구를 통하여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보면서 우리가 그곳에 가리라는 것을 반드시 그들이 생각하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갈 것을 우리는 영원히 소망하며 또한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서 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사실이었듯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셉의 뼈는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그 요셉의 뼈가 어떻게 할까요? 계속 있습니다. 항상 있었던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처럼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적인 그러한 일들과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소망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한 절 읽고 나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우리 20절,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아담을 볼 때에는 우리의 죽음을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뼈를 보며 그들이 그 모든 소망을 가지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소망 가운데 우리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